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물어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셔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좀 이상한 다윗 왕의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이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 다윗과 의형제를 맺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요나단과의 우정과 약속을 기억해 마길의 집에 있던 무비보셋을 불러 자신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친아들처럼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도주할 때 찾아오지 않았고 그의 종인 시바가 많은 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무비보셋은 오지 않았는지 묻자 시바가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했다 모함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에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허락한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반역을 당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의 발에 맵시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행하는 자식의 깊은 애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신을 따돌리고 모함까지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오직 다윗 왕의 처분이 어떠하든지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은 체결합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일견 다윗 왕의 처분이 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했고 시바에게 따돌림받아 모함당했던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시바와 밭을 나누라니요? 무비보셋과 시바 간의 시시비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아니면 사울 왕가와 베냐민 지파의 심기를 건드리기 싫어서 대충 회피하려는 모습처럼도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다윗 왕의 이러한 판결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4가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바 편을 들어주기. 다윗 왕이 시바 편을 들어준다면 무비보셋이 너무나 억울하게 됩니다. 둘째, 둘 모두 책망하기. 이러면 사울 왕가와 베냐민 지파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게 됩니다. 셋째, 무비보셋 편을 들어주기. 이것이 일견 정당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원래 사울왕 사후에 사울왕가의 실제 주인은 사울왕의 총무집사였던 시바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이 요나단과의 예정을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장애인이 된 무비보셋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줘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시바가 이와 같은 모함과 계략을 세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다윗왕이 장애인이며 사울 왕가의 실제 권한이 없는 무비보셋에게 모든 소유를 돌려버리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바와 밭을 나누라는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시바는 사울 왕가의 재산을 맡은 자로서 어느 정도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보장받게 되었고, 무비보셋도 더 이상 시바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시바와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왕의 지혜로운 판결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처음 다윗왕은 요나단과의 예정으로 장애인이 된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가의 전 재산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 사울 왕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시바에게는 매우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리어 시바도 무비보셋도 다윗왕까지도 불편하게 되고 만 것이죠. 내게는 다윗왕과 같은 실수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무턱대고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며 너무 많은 것을 배려해 주진 않았나요? 내 사랑과 배려가 도리어 그에게 고통을 주고 약하게 만들어버리진 않았나요? 그저 공평한 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의라는 것도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지 조금 더 넓게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